아멘.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의 흐름의 맥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와 아직 이 기간을 구약 요엘이 예언했듯이 말세에, 이때가 말세예요. 이미와 아직,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나라는 의로울 수밖에 없고, 기쁨의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그 나라는 기쁠 수밖에 없고,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나라는 평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며 그 나라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달력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결혼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애 낳았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황혼기를 맞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진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톨레돌트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의인의 인생만 숫자가 있어요. 악인의 인생은 숫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의 하루하루만 하나님이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인생 100세 살든 200세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든 내가 젊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임. 두 번째, 심한 추위와 장기적인 굶주림이 예상됨. 세 번째, 무사 귀환이 지극히 의문시됨. 네 번째, 보수 일체는 전혀 없음. 남극 탐험가인 어네스트 샤클톤의 남극 탐험대 대원을 모집하는 모집 광고였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뽑고 뽑을 정도로,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금방 보았던 그 사진, 어네스트 샤클톤 경의 남극
탐험 대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위가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생명을 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지원한 까닭은 아직 누구도 밟지 않은 땅을 개척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면서 내가 펼쳐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시는 그 일,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 새 지평을 열어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 왔고, 그리고 그 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설교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 갑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찾아가는 오후 예배를 드려요. 우리 낙원교회가 속한 전남 서지방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 예배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선교 서포터즈들을 모으는데 100명 이상을 모읍니다. 뭐 100명 성착순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1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기대해요. 밖에 복도에서도 예배 드리고, 마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때 분명히 광고에 넣습니다. 선교원금 5만 원씩 갖고 오시라. 그래서 최소 100명 가자는 이유는 500만 원 그 교회에 선교원금 해드리고 오자. 교회에서 또 준비해서 간식도 나누고 또 100만 원 준비해서 함께 갑니다.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차서 예배할 때 가슴 뛰잖아요. 그분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이 꽉 찼었대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다 채우고 같이 예배 드릴 때 한 번 빠지면 그분들이 힘 빠지겠죠? 아니에요. 그분들도 꿈을 꿔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니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응원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찾아가서 예배합니다. 이번 7월 말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번 다녀오고 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가든지 2달에 한 번씩 가든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 좀 작은 교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식도 풍부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 프로그램을 확장해 갈 거고, 그래서 우리 전남 서지방의 연약한 교회들 같이 세워가면서 서가는 우리 낙원교회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듯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 사역의 지평을 연다라는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라고 하는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험한 길인 줄 알아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도전하고 함께하는 것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전지대에서만 머물다가 자기의 생애를 마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내다가 끝냅니다. 새 시대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그저 현실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 교회가 위기인데 그 위기를 사람들이 4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를 얘기해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벌써 4년 전의 얘기고요.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자꾸 핑계 대는데 괜한 엄한 코로나만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상실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미직미직했어요.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전하기를 거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 아직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일해야 돼요. 그냥 일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지치고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꿈꾸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깃보다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30년간 목수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된 그 즈음에 주님은 이제는 공생애를 삽니다. 이 공생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 부어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공적인 삶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인 삶의 스타트가 뭐냐면 세례였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적인 자신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장사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아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본성이에요. 과거에 내가 습관적으로 삶을 살았던 죄된 삶의 이야기예요. 혹시 내가 과거에 당했었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실패 얘기예요. 혹은 이 안에는 우리가 과거에 화려하게 성공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실패도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성공도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며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자아. 우리는 송구용신 예배 때 흔히들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 과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를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아를 장사시키는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세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약식으로 줍니다.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침례하는 거 보면 정말 장엄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이상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잠시지만 그 시간은 약간의 시간이지만 죽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죽이진 않아요. 다시 살리죠. 다시 일으키잖아요. 일으켰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상징적인 거였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회개와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결정이 이른 어느 시점에, 즉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간에 임재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 시간의 의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세례였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세례의 뜻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그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자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가치관, 옛 습관은 이미 물에 장사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6장 4절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선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 때는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커피는 마셔도 그 과거 얘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술 마시고 과거에 내가 뭐 했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왜?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옛날의 옛날의 그 과거는 이미 장사된 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장사 지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분이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따르는 자라면,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자라면, 그리고 그분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격 죽이십시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가치관, 예전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죄된 습관, 주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우리는 이미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 자아는 죽은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과거가 죽은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제 죽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살아나. 좀비 같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다 죽은 것 같으면 이제 막 살아나요. 여러분, 장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고인이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놀라겠죠. 근데 우리는 늘상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죽은 줄 아는데 살아나고, 죽은 줄 아는데 살아나고.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거창한 캠페인을 벌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내 성격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자아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너무 멋지게 우물가를 나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개구리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학처럼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때 학이 개구리 있는 곳에 내려왔어요. 그때 개구리가 학에게 나도 한번 날게 해줄 수 없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학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개구리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는 당신이 이쪽을 물고 내가 이쪽을 물면, 그리고 당신이 날면 나도 나는 거 아니겠냐. 들어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학이 막대기를 입에 물고 개구리도 옆에 끝쪽을 물고 나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땅에서 이 모습을 보는 동료 개구리들이 환호성을 보내요. 우와, 내 친구 누구 아니냐?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냐? 너는 우리의 영웅이다.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입이 근질거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야! 내 아이디어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잘 나가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또한 겸손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나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야! 내 아이디어야! 또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나야! 내가 했어! 여러분, 내가 하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이 겸손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이요,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물속에 자신을 잠그면 반드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죽이겠습니까? 세례받으면서 일으키죠. 그렇게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얘기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이 보이더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얘기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웠고요, 무기력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갈라짐을 보면서 드디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새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메시아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동안 성령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부에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인본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인간의 잔머리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경제학의 원리를 배워오고 어디에 가서 사람 모이는 것을 배워오고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교회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돈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권력의 능력으로, 쾌락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요. 진정한 능력이 뭐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분열은 떠나가고,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은 회복되고, 꿈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다음 세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세대는 더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덧잎 피울 때까지, 거듭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부흥케 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저는 낙원교회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거 재미없으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 차 주고 제 월급 줄 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손 드세요. 제가 그 일주일 한번 해보라고 해볼게요. 네, 코피 쏟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도 성령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낙원교회가 근사하게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그 교회 가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 교회 가면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 교회의 기도는 정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하고요, 거기에 있으면 그냥 덩달아 전염이 되고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새 시대를 여는 일꾼들은요, 남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 눈치 안 보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전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직진합니다. 직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읍시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남들이 박수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며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르실 리가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인치신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목숨을 걸던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분의 박수와 칭찬,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의 집중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23년 목회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본 부분은 분열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막말로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인데 교회 못 버리겠냐는 식의 이야기가 돌 정도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면 그냥 안 나가요. 뭔가 붙잡고 흔들고 나가요. 그 부분이 제일 연약한 것이 목사든 사모입니다. 제일 만만하거든요. 사실 힘겹게 핥히고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겪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일들로요, 놀라지도 않아요. 끄떡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에 와서 이제 3년 조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거보다도 몇 배 되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참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의 위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 생각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목사가 우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목사가 이런 부분들로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담임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그거를 풀어냈어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걸 아셨어요.
그들이 6개월 지난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문제를 목사님이 어떻게 푸는지 기도하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놀랬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요? 물론 6개월 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위로가 됐어요. 뭐 같이 알고 있어서 동병상련이어서 기쁜 게 아니고, 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지, 낙원교회가 그냥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기뻤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로 하여금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삽니까?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실패해도요, 그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는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성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이 박수 쳐주시면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더불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에 함께할 마음 합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들이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